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6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사울을 피하고 피해서 이방 땅인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많은 갈등과 괴로움 속에 그곳으로 도망치듯 갔을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치더라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도망칠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었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었지만, 그 왕이 될 사람이 그 왕이 될 나라의 원수와도 같은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망설임도 많았을 것이고 괴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로 들어갔던 것은 그것 외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는데 가드왕 아기스 곁에 있던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는 그의 땅,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이때 아직 왕이 아닌데 왕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그 당시 최고 유행가 중에 하나였던 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그 전에 볼 때는 그냥 불쌍하게 망명해온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노래를 부르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스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너무나도 놀라서 조용히 그냥 피신하고자 들어왔던 블레셋에서 자신의 위치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말, 그러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한 말이죠.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자기 피난처였는데 이제 두려운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미친 채를 하면서 문짝을 긁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보면서 혼신의 연기를 하니까 굉장히 리얼했던 것 같습니다. 미치광이라고 하면서 쫓아내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용사인데 굉장히 창피한 모습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심정을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날에 혼신의 연기를 하여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유리함이라는 말 안에는 슬픈 감정과 그리고 방황하는 모습이 같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슬퍼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깊은 슬픔에 빠져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도대체 이제 어디를 가야 될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최후 보루였죠. 왜냐하면 거기 이방 땅 가기 싫은 곳이었는데 거기까지 갔으니까 야 여기 외에는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결심을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너무나도 두려운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자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시편 56편은
그런 슬픔과 방황 속에서 쓴 시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날에 쓴 시입니다. 신자의 삶은 다윗과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처지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방해꾼들이 우리 삶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신자를 가리켜서 나그네와 같다 한 말은 그런 삶, 고난스러운 삶,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삶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다라고 한 표현은 우리가 언제나 이방인처럼 이 땅 가운데서 외면당하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때로는 이런 이질감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발전하죠. 그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이 두려움 가운데서 혼신의 연기를 했던 다윗의 이면에 있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전체를 다시 읽어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두려움을 가지고 혼자서 끙끙 앓지 않고 골방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자기 처지를 잘 아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가 8절에도 나오는데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유리함, 슬픔과 방황을 다 계수하는 줄 믿습니다. 계수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필기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똑같은 의미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다 기억하시죠?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뒤에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어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 사이에 8절에 앞뒤로 그런 믿음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다 아시고 기억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시절 다 지나갔지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자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동안 힘들었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입니다. 우리 모든 처지를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두려움을 아시고 내 괴로움을 아시고 슬픈 현실과 방황하는 그런 삶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런 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 이게 참 잴 수 없는 이상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드리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대신 그 안에 그 불안함이 어느 정도인가 그 차이인 거죠. 그때 무너진 마음이 얼마나 더 연약하여서 나아가는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이방 나라로 도망 온 신세지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정황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미친 듯이 하면서 침을 흘리고 있었죠.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주 못나 보이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의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이 신자의 현실 안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 안에서 신자로서 자녀로서 드리는 기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슬픔과 눈물을 아시는 줄 압니다. 다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줄도 압니다. 주님 앞에 내 눈물을 다 쏟아놓으니, 사람들 앞에서 눈물 쏟아놓지 않은 것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니 주여 내 눈물 주님의 기억에 가슴에 담아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의를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알고 믿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에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평안을 줍니다. 그 안에 두려움으로 시작한 기도가 뒤로 가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뀝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56편 11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한낱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데 겨우 한낱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믿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다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진 시점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서 다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히브리서 13장을 가보면 우리를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현실은 다윗과 다릅니다. 아기스 왕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겐 아기스 왕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그대로 우리 삶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 우리가 겪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다윗과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신자로 살면서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마주하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본질은 같습니다. 그 안에 죄악된 세상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본질이 같습니다. 그리고 본질이 같고 해결책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해결책입니다. 그런 거죠.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거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그런 밥 같은 무책임한 말 같은 그런 말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쭉 나열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현실들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신자로서 그 가치들을 추구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거기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의 쭉 맥락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모든 두려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다윗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마주한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사랑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미뤄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합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유익한 자들과 어울리는데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돌봅니다. 세상에는 기준이 없는데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의 신성한 가치를 지켜나갑니다. 세상에는 만족이 없는데 우리는 돈에 매여 살지 않고 주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세상에서 거부당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세상에서 살 때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삶입니다. 뭐야, 왜 너만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을 가로막는 두려운 현실이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으로부터 그런 두려움, 불편함, 그런 방해꾼들이 우리 삶을 파고 들어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을 내버려 두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밀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향해 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목록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눈을 어디로 돌려주는가 하면 믿음의 시작자요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시작했을 때나 우리가 믿음의 종착지에 이를 때나 그 과정 속에 있거나 언제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분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피로, 그러니까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 표현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취급을 당해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영문 밖이라는 것은 구약의 언어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스러운 곳이고 부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때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들이 피를 드리고 그 제물을 영문 밖에 버려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에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곳이었습니다. 죄를 태워버리는 곳, 자기 안에서 내어버리고 밀어버리고 싶은 곳이 영문 밖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동안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진 안에, 영문 안에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밖으로 벗어난다는 건 하나님 임재 바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실제로 하나님 밖으로 가셔서 거기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영문 밖은 하나님이 특별히 경계를 두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그 바깥이었습니다. 그 경계 바깥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꺼려지는 그곳으로, 가장 싫어하는 곳으로, 수치스러운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며 영문 밖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음을 입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 성령으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 모든 죄가 못 박혀 있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그곳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수치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자가 있고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조금밖에 몰라서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그 부끄러운 과거와 수치와 괴로움과 함께 그곳에는 죄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그 죄를 직시하고 그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하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우리 연약함을 직시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요,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 영문 밖에 가서, 그 영문 밖으로 갈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영문 밖은 영광의 자리로 변합니다. 그곳엔 고난과 영광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그 진 안에, 어떤 공간 안에, 물리적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수치가 영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주님과 무관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때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5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드릴 때 사라지는 것은 그게 기도가 가진 주술적인 능력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고 부끄러운 삶이, 두려움이 평안과 감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의 맥락과 오늘 시편의 맥락이 똑같이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려움에 파묻혀서 죽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고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그리고 방황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모든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사는데 그 확신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시며 또 인내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